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3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기쁨의 주일, 감사의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영원한 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믿음의 부여와 영적인 배부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죽어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기에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사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옳게 바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아버지 주고 세울 수 있는 위정자들로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러니까 결론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게 또 너무 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질문이 또 자주 쏟아지게 됐습니다. 한 번 설교하다가 뭘 물어보면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또 사모님 너무 이렇게 말을 너무 은혜롭게 잘해가지고 금요 예배가 몇 시간 예배 드려도 시간 가는지 모르게 또 빨려 들어간다 예배를 드린다고 또 하니까 또 감사해가지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금요 예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저하고 대화를 안 해봤어요. 나는 저를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사모님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걸었는데 왜 나를 부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모님 목소리는요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소리도 또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도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목소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늘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또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재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잠자리에서 잠에 들 때까지 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30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레마로 제 마음에 예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아, 그때 내가 개척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느 날 또 나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셔서 내가 성경을 찾고 또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또 30년 달려온 이렇게 목회 여정이 또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주님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또 제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또 물질을 주신 물질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죽어지게 하셨고, 때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어떤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이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또 달려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됐거나 제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시간을 내가 죽어졌고, 또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예배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죽어진 그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욥처럼, 욥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모든 것을 싹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때에 갑절의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저도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또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제 인생에 은혜를 주셨네요.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뭐로 내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고,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또 죽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고, 내가 또 기도로, 때로는 전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오늘 떡국 맛있었습니까? 예, 이제 우리 오조는 무조건 떡국입니다. 그래서 떡국 나오는 날은 오조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떡국은 김치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1, 2, 3수는 반찬이 여러 개 나오니까 풍성하게 먹고, 오조는 이제 김치밖에 못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셔야 김치만 나와도 그냥 실망 안 하지, 막 비빔밥 나올 줄 알고 왔는데 떡국 나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그릇 줬는데요, 아침도 안 먹었지만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 한 그릇을 제가 맛있는 김치랑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드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떡국을 끓이기 위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료를 사고 준비하고 반찬을 또 김치를 썰고,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같이,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죽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주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 갖춰진 것이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못 띄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 무반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나랑 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면 나 혼자 앉아있고, 나 혼자 내가 설교하면 목사님 혼자 앉았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예배가 좀 재미와 즐거움이 또 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것, 저에게는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뭐 하나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합시다 그러면 다 저거 해주고, 항상 그냥 이게 순종의 열매로 다 따라와준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또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유튜브를 쇼츠를 찍어요. 짧은 영상이 있지만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청년부 예배 오세요 이러고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그걸 보고요, 지금 청년들이 또 오고 있잖아요. 남자 청년 오늘도 등록했잖아요. 그 2명이요 다 유튜브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작은 몸짓으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죽어지는 미랄 되어서 또 헌신을 하니까 그런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나 길교회 가봐야지, 그리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제도 동탄에서 온 집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 앉아서 사모님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왜 기다려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몇 년 있으면 서울로 이사 올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서울로 이사 오면 마포 길교회 나올 거니까 사모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저는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그런 말은 또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그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한테 있었는데 거기다 또 써놨죠. 몇 년 후에 이사 온다고 하면. 언젠가 또 내가 그 집사람에 다시 통화하거나 이럴 일이 있을 때 이게 메모가 안 돼 있으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메모를 한 줄 써놓으면 이분이 이제 뭐 연락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우리 성도들은 이름 앞뒤에 다 하트가 되어 있어요. 하트, 누구누구 집사님 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은 앞에 하트가 2개예요. 그래서 하트를 2개 치면 아직 교회를 안 나오지만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저 안에 사인이 있어요. 근데 가끔 좀 전화 받기 힘든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전화를 피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앞에다 써놓냐면 노 써놔요. 노.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된다. 너무 뭔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노 써놔요. 노. 그래서 노가 제 핸드폰에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초원 집사님이 지금 교회 대표 전화를 받아요. 그랬더니 초원 집사님도 수많은 전화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전화 받는데 봤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진상. 진상 누구를 써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봤더니 좋은 집사 진상을 진심으로 바꿔놔. 그래가지고 어제 저한테 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요. 그랬더니 진심 누구 써있어요? 진심. 그래서 그때 문자를 내용을 읽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저만의 또 어떤 그런 이제 사인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누군가가 전화 받는 또 수고를 해주는 것도 뭐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누군가가 그 시간을 전화 받는 거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교회 전화 받기 진짜 힘들어요. 이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사실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화를 제 핸드폰 돌려놓고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 좋은 전화도 있지만, 막 정말 힘든 전화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스트레스가요, 확 올라가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 받는 고통을 제가 또 이렇게 알아요. 알아서, 나도 예전에는 누가 전화해서, 저 이런 문제 있는데요. 막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요. 어머,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랬어요. 뭐 이런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한, 뭐 그런 안타까운 전화 제가 받지만, 전화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면서 전화를 안 끊는 분이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안 끊어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초원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전화를 이제 받으라고 전화를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전화 받는지 아세요? 마포길교회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막 받아요. 받고 더 전화 받고 막 나한테 또 보고를 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자녀들이 싸우고 분쟁이 있고 소생이 있고 어머 이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자기가 울어. 어머 이분 너무 안 됐어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아파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울지 마. 울지 마. 전화도 이제 하도 받다 보면 그 눈물도 안 나올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길교회입니다. 그 상대방이 좀 그러면은 아주 도도한 목소리로 받아요. 받아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전화 한 통화 받는 것도요. 정말 죽어지는 이 신앙이 아니면 전화 한 통화 그렇게 막 받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나 하는 것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 저 자신이 이제 나는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거 이제 익숙해졌고 또 이제 나도 길들어졌고 나는 좀 적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하는데도
마포에 오면은 그런 거 그냥 뭐 아주 적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사실 적응이 안 될 일이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내가 아직도 이거 초월했는 줄 알았는데 좀 초월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나한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로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는 심정으로, 죽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과 복종, 그것이 죽는 열매가 되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저희 가정도 우리 어머니, 뭐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신앙을 가지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친정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열매를 또 갖게 하셨어요. 사역에도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요 말로 하는 거,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기도가 답이다. 그 내가 쓸 수 있으면 사실은 기도가 답이다, 이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이런 책도 사실 이렇게 제목만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을 정도로 기도가 답인 인생을 제가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가 답이다, 기도. 마포 길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일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간구로 주님 앞에 계속 죽어지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요. 나의 시간이 그 시간만큼,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믿음으로 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오겠어요? 불러서 오겠어요? 뭐 카톡을 해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할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길교회 동역자로서 주님이 세워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됐거나 누군가 죽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꾸 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앞으로도 또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또 나가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나 하나가 우리 집에 죽어지는 미랄 되려고 하면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 왜 나사로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실 날 며칠 안 남았어요. 나사로의 말씀이 바로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4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다음 달에는 또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성가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중고 청년들에게도 워십이든 찬양이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또 준비해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또 신앙적으로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부활주일 전에 그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그 40일을 계산해가지고 3월 5일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는 또 하나 무슨 기간을 갖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열흘 해서 이렇게 40일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 사순절 기간 동안 뭐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뭐 때로는 뭐 철야기도, 때로는 새벽기도, 기도로 이렇게 또 하는 데가 있고, 또 회개,
나는 사순절 기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뭐 금식기도 하면서 또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이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 인류의 이 지구상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주님이 또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과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요렇게도 전도대상자 찾고 저렇게도 전도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자꾸 전도대상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심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냥 마음, 그런 몸짓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거에 감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지금 차전도를 하고 있는데, 차전도를 하던 유튜브 전도를 하던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주님과 같이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해봤자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근데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살고자 하면 주님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2025년도 이 한 해도요, 벌써 3월 중순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고기 한번 딱 돌아가면 이제 송구여신 예배 또 드려요. 그 목사님한테 대하면서도 앞으로 10년, 그러면 10년이 또 돌아서면 10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곧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시간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죄 많아서 숨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쓰임 받고 또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빛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그래. 빛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참빛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 어둠에.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 빛만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 안 서 있고 다른 편에 서 있게 되면 어디야, 여기가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냥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찾아오실 때마다 어두운 깜깜한 방에서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밝은, 대낮보다 더 밝은 환한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분은 없는데 그냥 빛과 어둠이 있으면 다 빛을 좋아하잖아요. 껌껌한 것보다 빛을 좋아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라합시다. 빛을 믿으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빛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빛의 아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빛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자녀들도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 자녀가 모범적으로 자라면 이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 자녀가 참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주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녀로 살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빛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이 이 대낮보다 더 밝은 강명한 빛 가운데서 빛이 강하면은요, 작은 먼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많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는 별로 안 보여요. 내 죄가 이렇게 커 보여요. 그래서 주님도 너 다른 사람들의 티 보지 말고 너 눈에 들보 좀 봐, 들보. 그래요. 그러시는 것처럼 내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이 이렇게 떠나가죠. 그러면서 작은 먼지 같은 죄도요, 낱낱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한 거, 생각 한 번 잘못한 거, 그냥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은 죄도요, 낱낱이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면 또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자꾸 빛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어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오늘 포도나무 한 송이에 아까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인가 5,000송이가 열렸다가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 하나에도 포도송이가 5,000송이가 열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5,000가지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자녀 시민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죽어지는 신앙을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냥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이 어둠들이 깨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막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봐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에 이 빛과 어둠,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인도하는 것도요, 사람의 힘가능으로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부모가 있어도요, 부모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비은혜, 은혜가 아닌
은혜,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또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이 은혜를 주신 거는 뭐 감사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갔는데 신천지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갔는데 뭐 JMS고, 뭐 예수님 믿겠다고 또 들어갔더니 이단 종교 집단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이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이번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저 책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런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마지막 수정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의 은혜와 간증을 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막 어제 그거 말씀 그거 교정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어제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이 후딱 갔어요. 후딱 갔는데 그런 은혜를 모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비둘기 같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간증을 또 저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자매가 작년에 왔었어요. 근데 자매가 작년에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찾아왔었는데 기도받고 깨끗이 났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다시 이렇게 재발이 돼가지고 그때같이 심하진 않는데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처음에는 기도도 안 받으려고 막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받는데 목사님이랑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도 못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교회 와서 하루 있고 이틀 있고 3일 있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마음도 열리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허리를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또 안아서 간절히 또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딸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해요. 빵을 사는데 동네 뭐 제과점에 사도 되잖아요. 저 가평까지 가가지고 이 빵을 막 많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분들 나눠드리고 밤에 또 기도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한 개씩 다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부어져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자매에게도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막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또 동생이 있는데 방언을 받으러 목요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저한테 와서 사모님 저희 딸인데 방언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방언 사역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 또 막내 딸도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이렇게 은사들을 풀어주고 때로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 때로는 방언의 은사 사역, 때로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수없이 듣는 거예요. 왜냐?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님이 훅 불고 불 같은 성령님이 또 태워주시고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수없이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에 주신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다양한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고 세워지고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뭐 잘 먹고 잘 사고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영혼, 눌린 영혼들 오늘도 어떤 자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지금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와서 앉아있는데 또 가방 들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이제 그 자매도 이제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어지럽게 살아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기도받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황 보고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든 자, 눌린 자, 또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또 그 정신세계에 묶여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계속 찾아올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저런 묶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에도 문이 열리고 내 삶에도 문이 열려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문은 구하지 않고 땅의 문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적인 이 흐름을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삶에도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러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뭐 이런 분은 이렇게 어떻게 살까? 나라면 못 살 텐데 이런 분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믿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고 막 인내하며 견디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수없이 이렇게 만나는데 삶에도 막 이렇게 묶인 것들이 있는데 하늘의 문은 닫혀 있는데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문만 열리기를 막 간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땅의 것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해지고 축복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제 인생에도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네,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도 있잖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과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큰 문제, 작은 문제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기적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큰 성령의 나타남과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구하는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나가는 또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뭐 가나의 혼혼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아까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목사님 사모님은 안 나타나시고 강도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도사님이 나타났을까요? 옆에 권사님 해석이 더 좋아. 아직 영적 수준이 담임 목사님 나타날 수준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 나타날 수준이 안 돼가지고 강도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해석들을 자기 나름대로도 아주 뭐 진짜같이 해석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강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술을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받았는데 그 술이 포도주였대요. 그래서 이제 한 잔을 따라줘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셨는데 강도사님이 한 잔을 더 따라서 자기가 또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또 보혈의 잔, 보혈을 또 이렇게 마시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 한 집사님도 이사하느라고 교회를 한 2주인가 못 왔어요. 못 왔는데 꿈에 우리 목사님이 매일 나타났다잖아요. 꿈에 목사님 매일 나타나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이번 주는 빠지지 않고 가야지 그러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2주 동안 교회 못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달려왔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다 꿈에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꿈에 다 나타나야지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교회로 다 달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오는 분은 그래도 감사한데 지금 이게 못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냥 세상에 묶여서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쉬고 휴가 낸 이 성도들이 막 있잖아요. 그 성도도 꿈속이 담임 목사님 다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다 그냥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도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도 있고 또 병들어 있는 몇 명의 성도가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을 또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를 주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짐으로 주님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100장. 반드시 내가 축복을 또 받고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그렇게 몇십 년을 설교하고도 내가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설교하고 설교가 부담이 돼요? 물어봤어요. 부담이 되지. 항상 부담이 되지. 그래서 너는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할 때 부담이 안 되니? 그랬어요. 나 부담 진짜 많이 돼. 주일학교 설교 진짜 많이 부담이 되지. 그래요. 저희 교회도, 저희 가정도 서로 배려하는 게 이제 사실 있어요. 수요일 날은 저희 이제 강도사님 설교하잖아요. 수요일 날은 우리 강도사님 아무도 안 건드려요. 가족들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목사님 뭐 전화를, 오늘 수요일이지? 그럼 전화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날 설교하는 자에게는 그 배려를 해요. 목요일은 또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또 목사님 안 건드려요. 목요 집회 또 준비하시지 하고. 금요일은 또 제가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당신 오늘 금요일 날 설교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 그날만큼은 서로 각자가 안 건드려요.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안 건드려야 돼. 주일날은 다 뭐 주일학교, 뭐 청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다 서로 안 건드리고 각자가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도 앞에 서는 것도 항상 부담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교자는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항상 정말 영적 부담감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제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외부 강사가 이제 와서 뭐 설교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하우스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영성 집회 때 설교 안 하네 하면서 이렇게 편안함이 있어요. 저도 금요일날 밖에서 또 누가 오셔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자유함이 있어요. 그날 하루만이 자유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날 와서 누가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마음에요 막 이렇게 평강이 있어요 정말. 근데 항상 이제 그 설교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마음에 항상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전도를 안 하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 마음에 그 영적 부담감이 와야 돼요. 그 부담감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담감 때문에 또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이제 40일, 21일 동안 지금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낮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요. 또 와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출근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진짜 제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또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네, 예배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막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막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그냥 성전으로 자동 시스템처럼 저녁 먹으면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요. 30년 동안 제 생활 패턴으로 이거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간들에 마음과 몸이 함께 막 움직여져서 그 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대신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또 감당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지 않는 미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미랄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같이 오늘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꼭 붙어 있어서 죽어지는 미랄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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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죽어지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며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하신 주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는 미랄 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어지는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